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앞서 일종의 인지식을 거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로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이 이 말씀의 배경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사역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실 분인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분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신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일부러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오셨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주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언어가 페라이조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이고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입니다. 같은 단어가 연단어로 번역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혀 상반된 뜻인 유혹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연단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연단입니다. 반대로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신앙적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단어 안에 이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한 사건 안에 이 두 가지 의도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 똑같은 사건을 이용해서 그것을 연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혹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려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 하시고, 마귀는 그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준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분명히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시험을 준 것은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게 이게 성령이 시험을 주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귀가 시험을 주었다고 해야 됩니까? 이걸 분명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도, 대부분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 마귀의 의지가 모두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한 단계 성숙시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반대로 마귀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욥이 시험을 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욥을 시험한 것은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욥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성숙하기를 원하셨고, 마귀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신다 말할 수도 있고, 그 한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마귀가 욥을 시험한다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상반된 두 의지가 작용하고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각각 다른 길로 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을 주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가장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해보지 않아서 40일 금식하면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잘못해서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바로 통닭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됐습니다. 금식을 하고 나면 금식한 날짜만큼
보호식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가 망가지고 사람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분이 금식하고 내려와서 바로 통닭을 먹었을까요?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때가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을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져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아무나 찾아와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마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교회를 좀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라고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건드려야 됩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건드리고 시험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두어도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두어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사람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마귀가 최선을 다합니다. 마귀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 이게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 헌신을 많이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 시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공격을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참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성적인 이런 것들에 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같은 수단적인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좀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만 이렇게 화나게 하도 확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귀가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가 없이 고프셨습니다. 여기에 마귀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영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되게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조건절 문장이 마귀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현명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건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고통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도 마땅하지만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굳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당신에게는 이 배고픔을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말에는 예수님을 약간 비웃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픈 게 말이 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굶주림을 한번 논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적을 통해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 보내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똑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네가 기적적으로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를 자극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저 배고픔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으로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내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것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욕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신약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았던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좋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신들이 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이 인도하는 집회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회에서 치유를 강조해요. 이상한 하나님의 기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자꾸 그런 것들을 말하고 강조합니다. 그런 기적들 통해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의 사도들처럼 자신들이 특별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들을 자꾸 증명받고 싶어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라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 힘을 과시하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내 경건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끝까지 정도를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한 위치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능력받고 쓰임받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난 상태로 있으면 돼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면 일으키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냥 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연출해서 쇼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처럼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육신의 양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8장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면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 그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의 믿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마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굳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지붕 위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붕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것이라. 그것을 믿고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핏 보게 되면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없지만 미국의 어떤 이단들이 통계를 보게 되면 분명히 간단한 질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 그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법칙들 속에서 대부분의 일이 일어납니다. 99.999%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 주신 일반 법칙 속에서 그것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셔요. 기적은 아주 예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는 일반 법칙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십니다. 약과 병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선교지에서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런 선교사님들 어떤 그런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런 곳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약과 병원을 다 주신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잘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그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과 의사의 손길을 통해 그 병을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고치시기도 하시고 약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을 가까이 해도 천사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장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방역수칙과 뭐 이런 거리두기를 위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믿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마귀는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잘못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마귀처럼 성경의 특정한 구절이나 일부만 적용하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정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도록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갇혀서 와 있었습니다. 막 매일매일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로 성전이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아줌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손쉽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번에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8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리라.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면, 자신을 예배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면 세상 물질과 권세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은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속였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광야에서 이 세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 마귀의 대리자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어떤 제사장들 이런 여러 이런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험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의 시험조차도 협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쾌락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감성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맛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밥맛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사실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은혜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유혹하고 넘어뜨려고 하나님 애를 쓰지만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